오늘 시편 111편입니다. 오늘 111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2편 또 113편과 함께 연결되는 시편입니다. 하나같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고 있죠. 112편도 보시면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 할렐루야 시작되는 시편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용이 그대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111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크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험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고 위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또 4절에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사실 이 한 절 한 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말씀을 읽으면 더 깊은 묵상이 되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편 111편은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보면 그 찬양하는 자의 시선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2편은 보면 그 찬양하는 자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그리고 113편은 이제 환경, 바로 찬양하는 자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그렇게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든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그 다음은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다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찬양하는 모든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들은 언제 사용됐냐? 이스라엘의 절기 예배 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이 짧은 시편들은 대부분 예배 때 불려졌던 그런 시편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작을 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할 수 있지만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양식을 주신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양식입니다. 고대 사회는 먹을 것이 부족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부족한 양식, 늘 그들은 먹을거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먹을 게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는 게 고려 시대 때는 하루에 2끼 먹었다고 해요. 근데 조선 시대 때부터, 그것도 뭐 잘 사는 사람이 먹었던 거죠. 조선 시대부터 점심이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심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전에는 아침 저녁만 우리는 먹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하루에 1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고팠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역사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을 할까? 구약 성경도 가만히 읽어보세요. 끊임없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계속 쳐들어오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뭐 농사 짓고 만들어도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 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한다고요? 양식을 주신다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특별히 그들이 이방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늘 그들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누구 하나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입히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을 살면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절에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8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냐?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근데 그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할 때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는데, 그런데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다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몇백 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옛날 하나님이 그들과 세우셨던 언약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언약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을 돌보신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나의 때 이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몇백 년이 지난 이후 그들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몇백 년 지난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옛날 조상들과 하셨던 언약까지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 나라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다 주신다 6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했습니다. 문 나라들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속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반응하냐?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그 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 현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함이 계속되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을 공급받고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 병사인 환우들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멀리 해외에서 사회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힘있게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섬기는 많은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양 꼭 지키시고 어디 명들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이처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